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이신 나의 주님이 돕는 사람.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나 예수를 믿습니다. 백날 믿는다고 소리치고 말해도 믿음이 뭐냐고 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삶이 기도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죽었다. 기도가 없는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삶이 기도의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의 삶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어려울 때, 그때 급하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벼락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쉬면서 가끔씩 너 힘들 때만, 너 필요할 때만 나 찾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언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무의식 중에도 이 숨이, 맥박이, 심장이, 호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들이마셨던 호흡을 내 스스로 힘으로 뱉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시신이요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이어지고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 손에 가진 것도 없었고 아버지도 건강하지도 못했고 재산도 한 푼도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가정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부모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 또한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 어려울 때 살 수 있었던 힘은 저녁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그 성전에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내 기억으로는 한 3, 40분 기도합니다. 이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9시나 10시쯤이면 취침 시간이거든요. 취침 시간인데
우리 반 선생님이 심재선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하남에서 희락교회라고 심재선 목사 하면 여러분이 심재선 목사 하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신학생 때 저희 3학년, 4학년 또래 아이들 선생님이었는데 저녁에 잘 시간이 됐는데 내가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무리 찾다가 교회도 불이라도 켜놓고 기도했으면 표시가 나는데 한참 있다가 제가 오니까 나를 붙들고 이 자식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 교회 가서요. 진짜야? 예. 얼른 가서 들어가 자라. 제가 천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주강사로 한참 다닐 때입니다. 저쪽 서울 끝쪽에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철에 한번 갔더니 주간 집회를 부탁해서 여러 번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름, 겨울 이제 가장 피크 때 이제 강사인데 내 집회 주간 다음 강사가 심재선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다가 2주인가 3주 있다 갔더니 거기 기도원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날 보러 목사님이 심재선 목사님 아세요? 했더니 잘 알죠. 그분이 옛날 내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옛날 효창동이라는 곳 중앙교회라는데 거기서 있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그분에게 자세히 물어봤답니다. 내가 여기 집회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이은세 목사는 여러 번 오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랬답니다. 우리 천보산에 오는 강사님 중에 탑입니다. 최고로 말씀이 좋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한번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야, 참.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부흥강사라며? 내가 여기도 갔는데 저기도 갔는데 네 이름이 있더라.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렸을 때 알던 제 기억이 그분의 기억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분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며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기도에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2가지 기도를 하려고 해요. 쉬지 않는 기도. 내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삶 속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이 막히면 중얼중얼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중얼중얼하면서
물으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번개처럼 팍 꽂혀와요. 그걸 빨리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7시간을 한다고 치면 7시간 중에 3시간 반은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물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하고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인생의 삶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 자,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도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 하면 그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만큼 한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 들어가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내공 또한 1만 시간의 법칙이 또 필요하죠. 1만 시간. 사실 우리 평생을 살면서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만 시간 하면은 1년하고도 몇 개월 정도의 쉬지 않는 시간인데 사실은 어쩌면 기도는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 매일 밤마다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너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들이 성을 세우고 파수꾼을 단 1시간도 비지 않고 보초병을 지키게 하면서 그 성을 지키는 보초병과 파수꾼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너의 하나님이 한가하게 너의 하나님이 할 일이 없게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야,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늘 청구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일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인데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를, 일반적 은총을 부어주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특별한 은총이 있어. 남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삶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능력이,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매일매일 내 삶에 펼쳐지게 하는 역사가 내가 끊임없이 기도가 살아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납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가 멈춰있고 내 기도가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멈추시면 이제 그 인생은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험한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갑자기 땅이 뒤집힐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버겁고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쏟으면 하나님도 내게 다가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겸손하게 한번 이 말씀을 받아봐요. 자, 내 자신이 무엇을 알며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정말 초라한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린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어린 시절부터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방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어제 행하던 대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날 다니엘이 오늘은 내가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도장 찍은 거 옆에서 봤고 그 조서에 어인 찍은 거 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이 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서 기도하다가 저놈들 눈에 띄어가지고 잡혀서 비참하게 사자밥이 되느니 오늘은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든지 누워서 아버지 아시죠? 오늘은 그냥 잠자는 척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면 그날도 다니엘은 씻고 들어가, 자 오늘은 숨어서, 아니면 오늘 하루 좀 쉬어도 아버지 이해하시지, 그러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 2층 다락으로 계단을 타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또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오늘 하루만 쉬지. 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저에게 알려주신 비사가 하나 있습니다. 야,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 다리가, 내 무릎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 습관처럼 그냥 자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하던 그 기도가 다락에 올라가 습관처럼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와. 이런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어제 하던 대로, 평생을 하던 대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여정, 그는 감옥 속에서 그 험한 선교 여행 속에서 수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고,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성에 하나님이 영적인 보호막이 있어서 군대가 거길 접근하지 못하고, 사울왕이 그곳에 들어왔다가 칼을 내려놓고 군장을 벗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은 한나라의 황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어찌하리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성이 깊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들이 그 삶에 펼쳐지고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영적인 거성이고 믿음의 별이 되고, 이야, 왜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을까? 자,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은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까? 진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점심 때쯤 제가 제 아내가 있는 병원에 이제 가서 1층에서 잠깐 앉아서 얼굴 좀 보고 오거든요. 아침 6시면 눈이 떠져가지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2시간 기도하고 병원에서 기도한대. 내가 그랬어. 그래,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좀 걸어. 하도 열심히 걸었더니 무릎이 아프답니다. 무릎이까지 아플 정도로. 원래 내일쯤 퇴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섣불리 재활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의지하는 걸 놓고 스스로 걷는데 몇 발짝만 걸으면 힘이 빠진대요. 아직 근육하고 그 인공관절, 이게 철로 돼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붙어가지고 실밥하고 그거 다 이제 다 제거를 했는데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병원비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재활을 해가지고 또 다시 뭐 재활병원으로 옮기고. 근데 다른 환자들은 2주면 다 의사들이 와서 강제로 퇴원시키는데 지금 석주가 됐는데 한 주 더 있겠다고 하니까 그 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대요. 한 주 더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루 병원비가 7만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7, 7이 49, 50만 원 깨지는데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 인공관절 죽을 때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잘못돼 버리면 재수술이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거. 아이고. 그래서 에이, 한 주 더 재활 잘하고 오라고.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아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인공관절을 했는데 재활 잘하게 해서 빨리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요즘 와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없어도 제가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있으셔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축복이다.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래. 예.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태서 이렇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뭐 그거로 뭐 병원비에 턱도 없이 모자라겠지만 다행히 실비보험이 들어있어가지고 병원비, 수술비 한 700~8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수술비가 550이다. 병원비가 한 달이 있었으니까 꽤 될 거예요. 또 거기다가 뭐 엑스레이, CT, 뭐 MRI 몇 번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병원 돈 벌어 먹으려고. 응? 실비가 한 70%는 나온다니까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거 없는데 왜 나는 뭐 그 병원비가 걱정되고 뭐 이거 어떡하지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거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할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뭐 두렵거나 걱정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진실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한 가지 믿는 거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언제나 어떤 힘든 사건은 그 뒤에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난 믿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건 어쩌면 늦은 기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늦은 기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면 주님만 불러도 그 속에 나의 아픔과 눈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마. 주님,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아파요. 아버지, 한숨을 내셔도 주님은 다 해석해서 들으셔. 너무 미주알고절하지 않아도 돼. 그냥 5분이라도 잠깐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만 불러도 괜찮아요. 저도 언젠가는 너무 답답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 주님, 아버지 이것만 불러.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평생에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높여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더 근거 있습니다. 온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내가 구하고 내가 대체하고 내가 대책을 만들고 천만의 말씀. 아버지가 대체가 되어주시고 대책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서적을 예전에 한 30권 정도 사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면 기도의 원리나 응답의 원리나 기도하는 내용이나 어떻게 한다 그런 방법 순차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33년, 34년째 목회하면서 그런 책을 이렇게 지금은 읽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슨 방법이 있고 기도의 원리가 있고 뭐 기도의 순서가 있고 아니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돼. 그냥 울어도 괜찮아. 주님만 불러도 돼. 복잡해. 에?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죠? 새벽부터 일어나 바쁩니다. 내일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진짜 불행한 이유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나 1시간까지 말씀드리지 않게.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2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분석한다면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이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야.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더라고.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부터 일 가고 저녁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식사하고 하고 정말 내 시간도 없이 사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일에 멈춤 없이 끊임없이 출근하고 일하고 어깨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일하고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분만 한번 멈춰보세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그 10분이 내 평생을 책임져 주고 그 10분이 내 인생이 실패냐 성공이냐 축복이냐가 결정되는 멈춤의 시간인 거예요. 야곱이 하도 뺀질거리고 20년 동안 뭐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불러도 등 돌리고 야곱이 살다가 결국엔 야복 나루토에서 에서를 대기시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은세야 나 좀 만나자 야곱아 만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내 인간이 이 연약한 내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1:1로 독대하는 참으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권사님, 지사님들 한번 하루 삶에 주님 앞에 한번 멈춰 보십시오. 이 철야 집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노예 이렇게 활동하는 목사님들 시찰에 노예 공문들도 오고 카톡으로 많이 옵니다. 바빠요. 그런데 제가 시찰이든지 노예 관여 안 하는 이유는 그 정치판에 뛰어들면 강팍해지고요. 그 업무 처리, 목회 바빠 죽겠는데. 목회하고 힘들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가서 노예 그 일을 보려면 정신없습니다. 에?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바빠요. 그런데 무지하게 바쁘대요. 정신없대요. 내 목회를 30년 넘게 해보니까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더 많이 기도해 놓을 걸, 더 많이 멈출 걸, 더 많이 기도할 걸.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하고 뭐고 막 쫓아다녀요. 목회 방법도 배우고 전도법 배우고 막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 요즘요 똑똑하고 박사고 진짜 머리 좋은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성의 깊이가 있는 목회자가 찾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그 원장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오는 강사 중에 제일 젊은 강사가 몇 살쯤 됐냐 그랬더니
한 58? 아니, 한 50대, 40대 중후반 그런 강사들이 오면 찾을 수가 없게. 제가 거기 처음 집회 갈 때가 44살에 갔습니다. 부산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어요. 청계산에서 목회할 때 처음 그때 거기 갔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3살, 44살이었습니다. 제가 35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과정을 겪고 많은 집회를 하면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이 많은 말씀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똑똑하고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고 진짜 똑똑한 젊은 우리 아들 세대 목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금을 울리고 가슴에 메시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 고생을 안 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 기도의 깊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깊이가 그 인생의 깊이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응? 설교 내용도 좋고 원고도 기가 막히고 노트북에다가 착착착 그으면서 요만한 아이패드 하나 놓고 설교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응? 아니 이제 내 손가락 아프니까 이순옥 권사가 노트북에다 이렇게 해서 하라 하더라고요. 저 있어요. 근데 이거 타이핑도 할 줄 아는데 이걸 하면은 쓰는 것보다 이게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독수리 타법의 귀재거든요. 손가락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글씨를 쓰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두고 계시를 듣거든요. 이걸 하면 그 감각이 없어져요. 그 감동이 없는 거야. 예전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도 시도해 본 적 있거든요. 근데 뭐 잘못 눌러가지고 그 안에는 설교 한 3, 40편이 날아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속상한지. 뭐 방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쓰든 타자를 치든 뭐 워드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없는 기가 막힌 메시지는 성도들이 귀만 스치고 지나가요. 옛날 저희 아버지 설교 노트를 보면요. 딱 한 장에다가 본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 설교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있거든요. 일기장도 거기 써 있고 설교도 써 있었어요. 진짜 단순해요. 딱 한 페이지에 다 썼어. 그런데 저는 자세하게 다 써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준비를 1시간 하면 기도는 7시간 해라. 기도를 7시간을 해라. 이야. 저는 설교 준비를 한 2, 3일에 걸쳐서 어제 새벽까지 주일 설교를 원고를 다 썼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면서 집회 가는 여정에 제가 이걸 계속해서 하면서 다시 이어서 할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 근데 그걸 이렇게 설교를 이틀을 밤에 새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틈틈이 기도하지만 그 원고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앉아서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뭐 대수라고 기도가 뭐라고 저렇게 기도하시나. 지금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으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 인생이 바뀌어. 진짜야. 왠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쌓인 영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시간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원래 4가지인데 2가지만 할 거야. 따라합시다. 절박한 기도. 절박한 기도. 절박하다는 말을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절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절벽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이제 거기서 끝난 거야. 이제 오도 갈 데가 없어. 다 막힌 인생. 다 끝났어. 그러면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응? 이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한 기도. 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부르짖는 기도. 내가 지금 절박한데 속삭일 수 있어? 절박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한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망한 나라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에게 다가와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길. 전심으로 다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나는 죽는다. 응? 그냥 열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이 뜨겁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절박한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그 땀이 아니라 그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는 절박한 기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나 만나주시면 끝난 거야. 힘드세요? 절박하십니까? 희망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간절히. 자, 네가 나에게 부르시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할 때, 여러분 내 인생에 다가오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절벽에서 야뽕 나루터든지 사자굴이든지 상관없어. 에? 진짜 응답은 해결이 아니야.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응?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리라. 여러분,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한없이 울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다가와 그 한나를 만나주시잖아. 에?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심정이 같이 동일이 됐어. 와, 하나님이 쏟아놓는 기도. 응? 절박한 기도. 나 이 강 앞에서 이걸 건너면 나는 에서의 칼날에 난 죽어. 그 야곱이 그 새벽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질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 응? 친히 찾아와 야곱을 만나주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사기꾼인데요. 야, 이름 바꿔.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거 하나였어. 이름 하나 바꿔줘. 너 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가 에서의 칼날에서 너 피하게 돼. 그런 말 없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만 주시고 갔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에서를 죽이고 이기는 게 아니었어.
그 원수 에서가 와서 다시 화해하고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아 성림하면서 그 원수지간이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고, 자, 20년이 지났던 그 문제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400배나 더 커져왔는데 그 하룻밤에 간절한 절박한 기도가 내 생을 바꾼 거예요. 응? 저는 가장 옛날에 힘들 때 저기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 성전에 올라가 방석을 깔아놓고 저녁마다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뭔지는 모르지만 간절하게다가 그 시간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그 기도했는데 땅이 나왔고, 기도했는데 계약할 돈도 없는데 하나님 계약할 돈도 주셨고, 잔금도 치르고. 저는 우리 교회가 뭐가 대책이 돼서 이 땅을 사고 여기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여자,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던 그 눈물,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 한 달에 800에서 11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를 낸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한 달 내내 나오는 헌금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례비 빼고 교회 운영하고 기름값 대고 뭐 정집사하고 뭐 이제 그 차량 봉사하고 뭐 나가고 뭐 하고 나면 제 사례비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차 없이 지키시는 걸 보면 이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주고, 우리 청년들, 니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을 찾지 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엎드려. 내가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한번 엎드려봐. 뭐 며칠이 아니야. 하루 종일도 필요 없어. 단 10분만이라도 내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한번 부르짖어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야. 설교가 투박하고 부족해도 그 눈물의 기도가 깔려있는 메시지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눈물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알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제 평생 목회의 소원이고 그것이 제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절박하게 부르짖는 내 기도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 손을 붙들어 주세요. 이 밤에 힘들어서 왔습니다. 내 기도가 절박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을 체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엎드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한 번만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두 손 높이 드세요.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여러분의 문제, 아픔, 고통, 슬픔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이 밤에 내가 1:1로 독대하며 주님을 만나고 가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